자, 우리 성경 한번 볼게요. 성경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44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4절. 자, 누가복음 1장 44절에서 같이 읽어요. 누가복음 1장 44절 시작.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자, 우리 인체에서 인체의 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몸에 좋은 걸 많이 먹으면 몸이 건강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만든 원리이기 때문에 보약도 많이 드시고 몸에 좋은 건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밥을 잘 먹는 사람 건강합니다. 밥을 잘 먹는 사람. 또 뭐냐 하니까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건강을 찾냐 했더니 깔깔대고 박장대서 소리내서 웃으라. 그래서 웃음이 많은 사람, 웃음이 많은 가정. 생전과도 웃지 않는 사람이 있죠. 막 심각하게 사는 사람.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항상 웃으시기 바랍니다. 책 중에서 말이에요. 어떤 책이 좋은 책인가 생각해 보면, 책을 쭉 읽다가 보면 우리들에게 많은 기쁨을 주는 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은 뭐 이상한 얘기들 그래가지고 싸우는 얘기, 헤어진 얘기, 슬픈 얘기. 그런데 좋은 책은 읽다 보면 나에게 막 기쁨이 오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기쁨을 제일 많이 주는 책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제일 기쁨을 많이 주는 책을 뭐라고 얘기냐면, 어떤 책이냐면 성경이더래요. 성경을 읽으면 우리들의 기쁨을 주는 거죠. 구원의 기쁨을 주고 치료의 기쁨을 주고. 그래서 또 유행가 가사 중에서도 기쁨을 주는 가사가 참 좋은 가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6일 동안은 안 기뻐하다가 6일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았어요. 기뻐하셨더라. 인간을 만들고 나서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은 뭐냐? 하나님의 속성이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이에요, 기쁨.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가 나는 이렇게 피곤한 인생을 살아야 돼. 왜 나는 돈이 없어?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속성이 내 속에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의 기쁨이 내 속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어찌할 줄 모르는 속성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한번 만나기만 하면 그분의 기쁨이 내 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분이 영의 모습이 되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모습이 초대교회 때 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는데 시체가 사라져가지고 막 유대인 잡아 죽이러 돌아가는 그 시점에서 예루살렘에 모이는 120문도가 380문도는 도망가 버렸는데, 집으로 그냥 퇴근해 버렸는데 무서우니까. 근데 120문도는 그 집에 간 사람하고 전혀 다른 분위기에 얼마나 기뻤는지 막 밤을 새면서 기도하면서 온 성의 기쁨이 가득했대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기뻐하며 순전하게 떡을 떼면서 맨날 모이기를 힘쓰고 나가서 복음 전하고. 아니, 그 기쁨이 어떻게 나왔냐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시체 사라진 것 때문에 다 잡아 죽일 텐데 지금 내일 죽는 거 신경 안 쓰고 너무너무 기쁜 거라. 이 사도행전 2장의 기쁨이 오늘도 다시 시작될지어다.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에너지가 들어갈지어다.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은 우리는 더 기쁨으로, 우리에게 플레저리라고 하는 기쁨이 생기잖아요. 플레저리 생기면은 피스, 평안을 유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들에게 막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이 말이죠. Holy Spirit의 fulfillment. 그래가지고 막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fulfillment, 충만해지면 그 다음에 플레저리 막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냐 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놀라운 기쁨이 막 넘쳐나잖아. 할렐루야.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내 속에 있는 에너지를 막 주고 다니는 거예요. 왜 여러분 같은 직장에 있는 사람 보십시오. 얼마나 어깨에 축 늘어져 있고 낙심하고 왜 자기 가정만 응답 안 해주는 거야?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보다 더 응답받지 못한 내가, 너 그게 힘들어? 난 너보다 더 힘들어. 너 돈 없어? 나는 부도 났어. 너 아들이 아파? 나는 아들도 없어, 엄마. 뭐 남편이 소리 질러? 우리 남편 집 나간 지 오래야.
그런 사람이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래? 내 남편 소리져서 기분 나쁜데 넌 남편도 없냐? 남편이 어디 있어? 집 나간 지 15년째다 마. 그러면서 그래도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리라. 할렐루야. 오늘 기쁨이 막 들어가네, 얼굴 보니까. 남편으로 기쁨 주는 거 아니고요. 돈 때문에 기쁨은 절대 아닙니다. 이 기쁨은 오직 주님만 주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 주실 수 있어요. 다른 기쁨은 다 잠깐이에요. 잠깐 끝납니다. 예. 우리가 큰 교회 목회하면 기쁠 것 같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우리를 즐겁게 하고 뭐 돈이 좀 더 있고 그런 게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면 기뻐. 할렐루야. 주님이, 난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고 처음 가가지고 상금 많이 받으면 그것이 나의 기쁨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수의 영이 내 속에 왔잖아요. 내 속에 왔잖아. 그런 다음에 내 감정이 하나님 감정이 돼. 하나님 감정. 그런 다음에 뭐예요? 내 삶.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냐?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사도행전 2장 이후로 이 땅에는 엄청난 기쁨이 넘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의 생수가 배에서 너희들의 배에서 솟아난 날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어려운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슬픔 있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그걸 기쁨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그의 기쁨을 주면서 이런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거 금하지 말라. 몸 아파하는 이방 여인들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울고 있는 그 여인에게 고쳐주면서 그 가정에 기쁨을 주시고 그러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어. 그 가정의 기쁨은 뭐겠어요? 살려내야지 기쁨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가정 찾아가서 죽은 자를 살려내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가서 나인성 그 관에다가 손을 대시고. 왜냐? 예수님은 기쁨을 주. 그런데 돈이 우리들의 중요한 것이야. 돈이 없이 살면 없이 살수록 더 주님을 사랑하게 돼. 내가 돈이 없어 그러면 더 주님을 막 기뻐하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주님을 막 기뻐. 주님만 찾게 돼. 그때 그 고난 속에서, 그 무소유 속에서, 그 질병 속에서, 그 자녀를 바라볼 때 느끼는 그런 슬픔의 눈물 속에서 진정한 기쁨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이 뭐냐 하니까 예수님 속에 우리가 영원히 존재하는 실제입니다. 실제. 그게 영원한 기쁨이에요. 영원한 기쁨. 예수님 속에 내가 영원히 내가 들어가 존재하고 있어. 그러면 나에게 뭐가 느껴지냐? 기쁨이 느껴진다는 기쁨이.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네 집에 유하든 누구네 집을 신방하든 똑같이 예수님은 항상 잔치하셨잖아요. 마태 집에 잔치에. 항상 세리 집에 가서 잔치해. 죄인 여자 집에 가서 잔치해. 맨날 예수님은 잔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니 쟤는 맨날 잔치나 하고 돌아다니고 맨날 먹고 노는 애냐? 이렇게 욕을 할 정도로 예수님 다닌 데마다 잔치를 했어. 할렐루야. 다닌 데마다. 그게 뭡니까? 어느 집에 유하든지 그 집에 잔치를 만들고 그 집에 잔치 분위기를 만들고 그 집에 기쁨을 주고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의 그 기쁨의 원동력은 뭐냐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속적으로 그와 교제하기 때문에 그 교통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니 내가 말한다. 아버지와 자기가 교통이 안 되면은 그런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기쁨이 없으시다면 예수님과 교통을 안 하시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그거는 말하지 마십시오. 그거랑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예수님과 나와 교통하면 그냥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감옥에 갇힌 바울이 온몸에 상처투성인 바울이 뭐가 그렇게 기뻤겠어요. 근데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야 바울과 실라가 같이 찬양을 한 거예요. 그 기쁨과 바꿀 게 있을까요? 그 원동력은 뭐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내가 너에게 대신 성령을 주고 간다. 승천하신 후에도 기쁘게 살다가 기쁘게 순교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줬던 것이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없었으면 그 원동력 가지고 감옥에서 찬양 못했을 것이고 스데반처럼 죽어갈 때 예수님의 얼굴이 보인다고 고백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기쁨은 뭐냐? 내가 지금 신과 교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 때문에 자녀가 아파서 뭐 힘들어서
회복되는 것은 참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나와 교제하고 있어. 그 증거가 뭐야? 여러분 표정이에요. 표정. 기뻐 보여. 이게 교제가 끊기니까 그냥 얼마나 슬퍼 보이는지. 슬퍼 보이는지. 그래서 내가 기쁨이 넘칠 때 내 영이 또 다른 사람과 교제하게 돼. 자, 하나님과 나와 교제할 때 영의 기쁨이잖아. 그럼 이 기쁨은 또 다른 사람과 교제할 때 이걸 영어로 릴리징이 된단 말이에요. 릴리징이 될 때에 다른 사람과 영이 함께 교제하게 돼. 그래서 우리와 예수와 교제, 예수와 제자들과 교제, 그 제자들과 또 다음 사람들과의 교제. 오늘 누가복음 1장 44절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는데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뛰놀았더라. 이 말이 뭐냐면 내 복중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물론 임신 중에 내 아이가 속에 있어서 발로 차고 막 기뻐서 뛰노는 그것을 말하는 거지만 영적으로는 내 속에 어떤 영이 있어가지고 영적으로 교제하는 사람이 내 앞에 있을 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믿음 좋은 사람, 친한 사람 보면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죠. 어떤 사람 보면 막 얼굴이 확 달라지고 막 깔아지죠. 막 죽이고 싶죠. 막 밉죠. 막 욕하고 싶죠. 또 어떤 사람 보면 반대로 막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영을 만나면요. 그 영이 내 속에서 뛰노는 게 느껴집니다. 그게 기쁨이에요. 근데 내 속에서 영이 뛰노네, 기쁨이네. 이것이 누구 살고 죽고 아프고 안 아프고 내 아이가 속썩이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 세상의 차원이. 그건 기쁨하고 내 영의 기쁨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요. 그것 때문에 내 기쁨이 좌우되시면 안 돼. 그러면서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건 아무 관계 없어. There's no relationship. Those kind of things. 그런 것도 나하고 아무 relationship이 없어요. Those kind of things. 야, 영어도 배워주고 너무 좋다. 이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우리들이 예수의 영을 만날 때 그 영이 내 속에서 뛰노는 거. 내 속에서 영이 뛰노네. 오늘 이 영이 뛰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막 배에 막 풍랑이 임하니까 풍랑이 임해가지고 막 기쁨이 다 없어졌어. 아니 풍랑하고 니네들 기쁨하고 뭔 상관이야. 풍랑이 있다고 기쁨이 없어? 그거는 불신자 아니면 초신자다. 막 무슨 그 기쁨하고 뭔 상관이야. 기쁨은 주님과 나와 교제야. 할렐루야. 교제면 기쁨이지. 뭐 풍랑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풍랑아 잔잔하라. 잠잠하라. 예수님이 나타나서 첫 마디가 내니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면 영어는 fear not 그래. fear not. fear not. 항상 성경은 fear not 그랬어. 그건 뭐냐면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주님이 내 속에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이 굉장한 능력입니다. 와, 굉장한 능력입니다. 누굴 두려워해요? 저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신데 누가 우리를 두려워합니까? 좋은 설교는요, 막 힘을 주고 기쁨을 주고 두려움 없애주는 게 좋은 설교지. 막 설교 듣고 나가면 막 오늘 저 설교 듣니까 내 죄가 엄청 생각난다야. 이제 그래 내가 죄인이다. 그건 좋은 설교가 아니에요. 막 그 설교 들으면 막 힘이 나고 기쁨이 나고. 그래서 예수의 영이 오시면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고 왔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니까 너 왜 이렇게 귀찮게 일을 해가지고 설교를 방해해?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랬어요. 소자야 안심하라. 왜? 그에게 기쁨을 줘야 되니까.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예수님을 오늘 만나십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니까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마가복음 2장에서는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가 사해졌도다. 비슷한 말이에요. 또 마태복음 9장 22절에서는 혈루병 앓던 여인을 만나시고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야, 그 여인이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 자기 지금 막 혈루병 때문에 자살하고 싶고 죽고 싶은데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고쳤어. 아니 그 장면 한번 생각해봐. 얼마나 예수님 인자했겠어. 생각해봐요. 따라 안심하라.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얼마나 그 표정이 인자했겠어. 따라 안심하라. 응? 웃고 사세요. 웃음으로 승리하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네 죄수 안 받았다, 늘 그러시고 다녔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두려움의 감옥에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거, 그게 뭐냐, 기쁨이다 이거야. 기쁨은 내 영을 갖다 활동을 시켜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신 기쁨이 넘칠 때 모든 질병은 떠나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안심해야 돼, 기쁨을 주시니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들이 기쁨을 주시면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대신 이기었노라. 여러분, 죽음의 문턱에 서서 자손들 앞에서 누추한 모습 보이지 마시고, 너무 기쁘다, 나 지금 주님 앞에 가는 게 너무, 지금부터 연습해놔야 돼. 자녀들아, 나 이렇게 기쁘게 주님 앞에 먼저 가니까 너희들 위해 가서 천국 가서 기도해 줄게. 너희들 신앙생활 잘하다 내 뒤를 따라와야 된다. 이러고 멋있게 가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쁨이 넘칠지어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기었노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뻐해야 될 이유는 주님이 이겨주셨기 때문에. 자, 더 깊은 말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쁨은 저 미래 천국에서 주님 앞에서 깔깔대고 웃을 그날을 볼 수 있는 사람만 기뻐하십시오. 과거를 생각하고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신 거야, 왜 나에게 힘들게 하는 거, 그리고 찌그러진 얼굴로 사지 마시고 미래에 있을 일, 우리 성도의 기쁨은 최소한 저 미래 천국에서 기쁨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기뻐야지. 오늘 무슨 돈 문제 때문에 기쁘고 돈 때문에 뭐 화나고 그러지 마시고, 내 기쁨의 근거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 천국을 본 것에 근거한다. 그래서 천국에는요,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대. 천국은 너무너무 기뻐되는 그 천국 우리가 갈 건데, 지옥 갈 사람은 인상 찌푸리고 살아야지.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 갈 사람들이니까. 할렐루야. 이 천국의 기쁨을 내가 오늘 끌어당길 수만 있다면 우리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건강한 인생이에요. 예, 그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 동안 어떤 사건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직장에서 어떤 또 바쁜 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성격 좋은 여러분들 양들을 이리 때 보내는 것 같습니다. 주일 저녁은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나가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필요한 것은 말이에요, 여러분 영 속에 예수님이 주신 그 기쁨, 막 뛰노는 기쁨,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기쁨은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그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와, 이게 뭐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한 주간 살 때 평강이 지켜지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 염려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마태는 성경을 쓰다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쭉 쓰면서 천국의 기쁨에 대해서 쭉, 이렇게 천국은 아름다운 거, 천국은 마치 그러면 쭉 썼어요. 기쁨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렸어요. 미래의 기쁜 천국을 보여줬어요. 누가는 성경을 쓰면서 마리아가 기쁨으로 뛰놀았다는 마리아의 기쁨의 노래를 시작하면서 우리를 치유하셔서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의 스토리를 적고, 사도행전에서 2장에서 기쁨으로 뛰놀던 그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 기쁨이 충만한 얘기, 항상 사도행전에 보면 기쁨이 충만하다. 바울은 복음서를 쓰면서 늘 복음을 기쁨으로 전파했고, 자기는 감옥에 있어도 자기가 기뻐할 때에 외모로 하나 다툼으로 하나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다, 한 번도 그는 찡그린 서신을 써보지 않았어요. 바울보다 여러분 형편 나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바울보다 형편이 괜찮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요, 너무너무 기쁨이 넘친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우리가 고난을 만나게 되는데 그 고난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고난이 있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래. 왜?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니까.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야, 아니 고난이 있어가지고 아파 죽겠는데 즐거워하려니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의 고난에 참여한 거니까 너희가 즐거워하라. 베드로 전서에서. 이게 능력이더라. 뭐 능력이면 아픈데 아프고 미워하면 미워하고
물질 문제 생기면 또 뒤따 싸우고 그게 무슨 능력입니까? 그 능력도 아니지. 그 불신자는 불신자보다 못하지. 그러나 우리는 능력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특히 몸 아프신 분들은요, 오늘 이 밤에 기쁨이 들어가요.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몸이 아프면 항상 기쁨을 가지려고 돌아갑니다. 기쁨. 그러면 몸 아픈 게 없어져요. 네. 최고의 면역입니다. 최고의 면역의 능력. 자, 오늘 이제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고난을 주신 것은 예수의 고난에 먼저 참여해야 한다는 걸 느끼게 한 것인데, 그때 우리가 즐거워하게 되면 영광으로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 영광에 기뻐하고 즐겁게 참여하게 될 것을 미리 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있다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고난의 갑옷을 입으셨기 때문에 너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으면 더 기뻐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하늘의 기쁨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기쁨입니다. 자, 이제 눈을 감겠습니다. 내 속에 그 기쁨이 넘칠지어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갔을 때 빌립 한 사람 때문에 사도전 8장에 보니까 온 성에 기쁨이 가득하더라 하고 성경에 적혀 있네요. 빌립 한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갔으니까 여러분들이 세종시에 이사 온 다음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이 다 환해지고 있어요. 그게 기쁨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영이 내 속에서 뛰놀고 있습니다. 뛰놀지어다. 기쁨의 은사가 들어갈지어다. 하나님의 감정은 오직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감정을 똑같이 느낄지어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지어다. 마귀의 감정은 침울하고 우울하고 울고 싶고 밉고 욕심나고 그런 감정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감정은 그게 아니에요. 기쁘고 즐겁고 사랑하고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고, 오 주여 그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